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섭리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 앞에 그리고 그 전능함 앞에 늘 겸손되이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이 과학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께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정말 아름다운 지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각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가능한가요? 예, 편하게 하면 되겠죠. 예, 예. 참 이런 날에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과학은 교만함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도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과학이나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교만해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예. 잘하니까. 예. 그리고 뭔가 잘 보여요.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이 이게 좀 잘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하면서 참 많이 교만해져서 많이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교만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과학의 법칙이고 그 법칙의 주인에 대하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너무 글씨를 작게 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넣었어요. 여기 보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 명이 시험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여러분이 이 강의가 끝나실 때 정도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첫 번째 나중에 앵글에서 나가면 안 돼요? 아, 되게 어렵군요. 예.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는 저걸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저걸 다 깨달은 후에 나중에는 전도서의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까지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만 보더라도요, 먹는 행위를 보면 그냥 먹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먹는 것에서부터 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는 그 사람이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쟤 먹네, 아니면 쟤 공부하네, 이런 식으로 행위의 순간만을 자꾸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행동에는 먹는 거 하나 행위에도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사상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알게 모르게 스며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물체를 제가 이렇게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측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예측하세요? 제가 저기로 떨어지겠네, 이걸 예측하지 않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벌써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예측을 하면서 이 행위를 보고 있어요. 네? 자,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이제부터 가야 되는 순서가 뭐냐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견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과학은 발견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슨 작품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세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뉴턴의 사고방식이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거에 의해서 사고가 또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20세기에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고방식이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수준의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뉴턴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결론이, 현상을 딱 보면 이 현상의 원인이 뭐지? 이라고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딱 패턴을 보면서 저렇게 되겠네,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런 거를 기계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뉴턴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나중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법칙들을 잘못 받아들였을 경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는 이유는 과학을 통해서 뭔가 모든 것을 다 발전되게 만들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터지면 과학을 이용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때 이제 마지막 그 대재앙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듣기 불편하죠? 혹시 안 불편하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 왜냐면 기독교인조차도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 법칙을 제대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전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을 전체를 통으로 깊게 하다 보면은 물리학을 진짜 깊게 하는 사람치고 우주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구 자체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주 개발을 많이 힘쓰게 됩니다. 지구는 결국은 죽을 거고, 그러면 이 지구에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만한 또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건 부자들이 막 여행 가고 싶어서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원래는 실질적으로 이 물리라고 전체 과학을 깊이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은 결국은 끝이 나게 되어 있고, 그 끝을 피해서 새로운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찾아다니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먼저는 한번 희망이 확 꺾여야 되는 게, 과학은 만능의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의 도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조작을 했을 경우에 지구 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핵폭발도 아인슈타인의 그 핵, 죄송해요. 제가 자꾸 영어가 나와서. 네, 제가 이게 과학을 보통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한국말이 뉴클리어 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도 과학이 아주 급격하게 에너지를 집약시키면 엄청난 재앙을 나오는 데 쓰입니다. 그죠? 자,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과학이 어떻게 발견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법칙에 여러분이 매료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먼저는 얘기 드리려고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요. 일단 어떤 자동차를 관찰한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출근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 저기 있던 자동차가 일정한 시간에 저쪽으로 맨날 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날 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오겠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뭔가가 현상이 반복되는 듯한 것을 인간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뭔가 패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시면 이거 잡고 나가고 싶네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법칙이 그러면 이 현상을 보면서 그래도 되죠? 위에 계신 분들은 화면 안 보이실 테니까 줌으로 같이 보세요. 네. 되도록 안 나가도록 해볼 텐데. 네. 여기 보시면 먼저는 뭔가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간의 욕구는 뭔지 아세요?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이 장악하고 싶고 뭔가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어떤 부분을 느껴요. 자꾸 뭔가 장악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현상을 좌우하는 뭐라 할까요? 팩터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하지? 요소. 이 현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뭐일까를 한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A라는 요소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B라는 요소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C라는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요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러면서 인간이 패턴을 보면서 뭔가 이제 하이퍼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A라는 것 때문에 B라는 애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야. B라는 애 때문에 C라는 애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야. 뭔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싶겠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싶지 않겠어요?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는 실험이 들어갑니다. 익스페리먼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실험을 하면서 측정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측정. 이게 이제 스타바치라든가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면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이제 표를 쫙 완성하게 되는 거죠. 엑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엑셀 같은 걸로.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함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함수. 그죠? 애기가 있구나. 애기. 네.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말로 어떠세요? 알아들으세요? 함수? 여러분이 수학 공부할 때 함수 하는데 함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 함수가 펑션이거든요. 펑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펑션이라는 걸 딱 들으면 어때요? 기능 안 느껴져요? 기능? 우리가 펑션 키 있잖아요. 이게 이 컴퓨터에도 펑션 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래서 x가 이 설계도에 집어넣으면은 설계도의 디자인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f를 쓰잖아요. 함수할 때. 이게 펑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걸 뭐 하기 시작하냐면 엑셀 가면 그래프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쫙 점들을 나열합니다. 점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알아서 이 라인을 쫙 거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경향성? 네.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경향성이.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수학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딱 보고서 우리는 뭐냐면 1차 함수구나. 그러면 1차 함수 펑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왜 배웠는지 느껴지세요? 네. 수학은 어떠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를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죠? 네. 만약에 패턴이 막 이런 식으로 로그일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지수일 거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모든 펑션이라고 함수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는 수많은 펑션들을 배워요. 근데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렇게 관측을 하기 시작해요. 관측을 하면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걸 엑셀로 돌리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텐던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텐던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펑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세요? 자, 이게 결국은 이 현상에 대한 패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펑션을 보는 순간 직접적 증가라고 하나? 이게 증가하면 아주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뭔가 패턴을 느끼는 거예요. 패턴을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순간 이걸 느끼고 패턴을 느끼는 겁니다. 패턴을. 그 현상의 패턴을 느끼기 위해서 수학과 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패턴을 표현한 하나의 언어에 불과해요. 언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언스를 위한 어떤 하나의 언어인 거지 수학이 무슨 계산 연습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하나의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를 되게 잘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지수라는 걸 했다라고 해요. 지수함수라는 걸 했으면 머릿속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뭔가
처음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는데 나중에 점점 빨라지는 걸 이런 식으로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수학 가기를 하겠는데. 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법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뒤에서 보게 될 뒤에서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먼저 여기 보면 F는 ma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근데 저게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점처럼 뭔가를 관측한 겁니다. 관측. 네? 보이는 것을 관측했다. 보이는 걸. 네? 뭔가 내 눈에 알짱알짱 거리는 겁니다. 알짱알짱. 뭔가 패턴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서 그거를 열심히 관측하고 그 패턴을 발견해서 나온 게 저겁니다. 네?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하면서 하나의 저 이퀘이션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거 자세히 보시면 1차 함수예요. 매스는 컨스탄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일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속도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일정한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거를 F는 ma, F는 ma를 보시는데 이걸 수학을 하는 사람은 딱 보면 1차 함수군. 뭔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네들이 힘을 엄청 받고 있는 거구나.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현상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뭔가 대단해 보이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을 열심히 관측한 거라는 겁니다. 네. 보이는 걸 열심히 관측해서 그거에 대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게 늘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함수화시켜서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질문을 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가 늘 공격받는 거는 창조론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불신자들에게 받는 게 그런 거 아니세요? 학교에서 그런 공격 안 받아요? 창조론 믿으면 바보 취급받고 막 그런 거 안 없나 보군요. 우리 교회 사람들만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과학 법칙으로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과학 법칙으로는 여러분이 이 과학 법칙을 잘 보시면 이게 공식에 의해 반복 가능한 무엇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칙이라든가 과학이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가 발생했어요. 이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학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관측을 할 때 어떻게 관측하세요? 여러분이 막 선고안을 가져서 뭐 우주까지 우주 너머에까지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관측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도 자동차를 보실 때 어떻게 관측하셨냐면 자동차만 뚫어지게 관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나머지 주변의 것들은 다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을 한정해서 아예 시야를 이게 좁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제외하고 내가 지금 꽃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꽃이 이런 식으로 얘가 공기에 맞닿아 있고 실질적으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관측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픈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딘가에 갇혀져 있는 폐쇄적인 상태. 그래서 모든 얘한테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A이면 B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중간에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면은 실제 A와 B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머지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제거해 버려요.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하나를 관측해서 패턴이 나오기까지는 얘를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얘만 집중해서 공격해서 봅니다. 이게 자연과학이 연구하는 한계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실질적으로 이 꽃 하나에 물도 들어가죠, 공기도 있죠, 수많은 영향을 주면서 얘가 성장이라는 거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것도 펑션의 구조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도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요소들에 의해서 이 하나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할 때는 딱 이렇게 봅니다. 5가지 요소가 있으면은 일단 4가지는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 그 다음에 하나하고 결론을 연구합니다. 하나하고 결론. A라고 결론. 그 다음에 2번째를 발견하고 싶으면 A도 고정을 시키고 B하고 결론을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팩터를 하나 분리시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이 법칙이라는 게 나오기까지는 여기 보시면 치밀하게 팩터들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이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성,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유기적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기적 관계를 통틀어서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치밀하게 분해해서요, 관계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보려면 그 다음부터는 확률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미적분과 확률론입니다. 이게 원래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많은 것들을 적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법칙만으로는 관계성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합쳐서 유기적으로 보려면은 확률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요소로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껴지셔야 되는 게 창조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 예? 과거에 일어난 시작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해서 뭔가 역사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창조를 설명하려면은 현재 시점에서부터 역추적을 하면서 모아서 하나로 귀결되는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느껴지세요? 그래서 창조를 알 수 있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분해하는 과정이라든가 관계성을 파괴하는 고립성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뜯어서 이거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아주 근거리의 예측을 할 때는 이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창조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해서 모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빅뱅이라고 아시죠? 빅뱅. 창조론을 거론할 때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끔 가져다 쓰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시작이 있다, 시작점이 있다. 그것도 솔직히 좋은 이론은 아니에요. 기독교 측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 뭐예요? 시작점이 있다 그러면 역추적이에요. 역추적.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과학 법칙으로는요,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곧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 많은 불신자들이 과학에 의하면 창조가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넌센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과학 법칙으로는 창조를 증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대상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패턴을 연구하는 거지,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해하면서 이 근거리에 있는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뿐이지, 방법 자체, 연구하는 방법 자체가 창조를 뭐랄까요, 추론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한다라고 치더라도 과학 법칙이 제시하는 것은 자꾸 뜯어서 분해하는 방식인데, 창조를 증명하려면 모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과학 법칙에 의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창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학 법칙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나요? 네. 왜냐하면 과학 법칙으로는 창조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과학 법칙이 뭐고 과학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성적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대답인 거죠, 결국은. 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과학 법칙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과학 법칙으로는 창조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뭘까요? 움츠려 드시지 않기를. 네. 그렇다면 이게 진화론도 그렇고 진화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창조를 부정하려고 하는 쪽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화론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현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현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은 발자국들을 추적을 해요. 근데 중간에 연결고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학의 어떤 것도 창조를 증명하거나 창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신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의 존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질문받는 난제가 딱 두 가지 아닌가요? 창조론을 믿는가? 아니면 너는 신을 진짜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물리학이라든가 제가 물리학을 하는 사람으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당신은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신을 믿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학을 정말 깊게 하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에너지를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저명한 물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는 과학 법칙 때문에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뉴턴을 아시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세요? 이게 결국은 물리학이라든가 이 미지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다 보면은 힘과 에너지의 영역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분 그리고 전체 우주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밸런스를 느낍니다. 밸런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나는 물리학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신을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게 그냥 자기 이성을 믿고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물리학을 깊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신의 수첩을 엿보았다고 합니다. 신의 수첩을 엿보았다고. 물론 아인슈타인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깊게 들어가면 당신의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할 말을 있습니다. 믿는다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지 누군가 공부해서 믿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안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신을 안 믿는가? 또 참 애매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기 때문에 신을 부정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깊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깊이 있는 미지의 뭔가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신이 없다라고까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과학의 영역으로는 신의 존재 영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칸트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개혁주의 신학, 여기도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저희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데,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전제하고 간주하죠. 그렇지만 이거를 논증으로, 합리적 논증으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한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는 개혁주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실제 신학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 보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창조라든가 신의 존재라든가 이런 영역은 과학 법칙이 어떤 것으로도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시길 원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주권적 섭리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법칙만을 보는 사람들은 법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신을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부터 보시면 이 법칙은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8세기 뉴턴식 사고방식, 잘못된 방식이죠. 잘못됐다라기보단 사고방식의 하나의 부분인 건데, 이것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은 불확실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그냥 느끼는 대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A는 B야, B는 C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얘기하면 어떠세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 뉴턴식 사고의 가장 큰 안 좋은 영향은 뭐였냐면, 뭔가 사람이 패턴을 장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다 뭔가 보이는 것 같은 뭔가의 상태에 빠집니다. 내가 저거를 공부해서 아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뭔가 이제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서 사람이 모두 다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세요? 자, 이런 것이 뉴턴이 결정론적 사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근거리에 있는 어떤 사물이 있잖아요. 이 근거리 안에 있는 사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밀면 얘는 엎어지겠네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론적 사고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원인과 결론으로 보는 사고가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론적 사고가 똑똑한 어떤 방식인 양 이거를 전부로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느껴보세요. 뉴턴식의 사고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우리가 데이터를 한 10개를 수집했는데 점이 10개를 찍혔어요. 이렇게. 여러분 패턴 보이시죠? 10개 찍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 거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10개의 점이 찍혔네요.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점 바깥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거 이 시점에서는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 실험도 안 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측이 되고 여기 앞에서 점 10개가 찍혔거든. 일정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 뒤에 점도 안 찍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 아 여기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미래의 예측 가능성. 그래서 뉴턴식 사고방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어떠한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가지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을 것들을 먼저 패턴을 장악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사고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한 사고, 이러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천둥설 뭐라 그러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뭔가 이렇게 발견되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곧 진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사고방식이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과학이라는 게 물리학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급발전을 보이기 전에 오직 내 앞에 있는 주교와 내 앞에 있는 목사와 그분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내 삶을 좌우하는 그 시대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 앞에 있는 설교하시는 뭐랄까요? 그 당시에는 신부라고 부르나? 감독이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본 적도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자기의 삶은 오직 이 설교자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는 그때를 보면 이러한 사고가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니까 신부겠죠. 그러면 신부가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약간 교주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그 이단 쪽 들어가면은 이성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봐서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이성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렇다 가자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저는 중세 시대도 솔직히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우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이게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10세기, 13세기 진짜 중세 시대 이쪽 가면요 이 사고를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법칙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거의 포텐셜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의해서 갑자기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저 틀렸네, 저 말이 안 되네,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합리적 사고 방식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나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 그게 이 뉴턴의 사고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진보를 가져옵니다. 느끼세요? 이 사고 하나가 나라의 부를 결정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엄청난 기차, 트레인 이런 게 막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패턴을 발견했으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자꾸 장악을 하기 시작하면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저 준비하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경제적 진보를 이루는 게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뉴턴식 사고방식이 돈과 경제와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기독교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독교관. 그래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뉴턴의 법칙이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면 뭐 하기 시작해요? 장악이 된다니까요. 왜? 보이는 것에 내 자신이 장악이 당해요. 내가 장악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법칙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다 안다. 그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교만함의 영역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힘이 생길 때 굉장히 무섭게 교만함의 힘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부터 이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 답이 뭔지 아는 사람? X는? 네. 라고 보통 다들 대답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죠? 지금 어떤 우리가 이퀘이션이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방정식이 어떠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답을 고르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의 그런 수학 교육에 의하면 곱하기 a분의 1로 나눠갖고 이렇게 하고 x는 a분의 b라고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실은 자세히 보시면 답이 3개입니다. 답이 3개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조건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안 보냐면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면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서 풀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읽어요. 감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수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철저하게 if, 뭐에 의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게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기 수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이러한 전제에 있습니다. 반드시 if, 뭐한 걸 제한시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법칙을 발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대상을 제한시킵니다. if로. 제한시켜서 제한시킨 범위 안에서 답을 냅니다. 이게 원래 과학과 수학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게 물론 대표적으로는 3개로 범주로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러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러면 답이 이거가 되는 거고 이러면 답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느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것도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빠지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이거를 패턴을 보면서 그거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알지. 근데 진짜 답을 구할 수 있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이 답을 구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이때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세요? 예를 들어서 실수 범위라고 한다고 치면 무수히 많지 않아요? 답이?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결론이 어떻게 돼? 라고 물을 때는 가능성이 무수히 많아요. 답이라는 걸 찾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if 부분을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막 바뀝니다. 여러분이 수학이나 과학을 느끼실 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 시점, 지금 순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여러 가지 패턴들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조건을 찾는 거, 그래서 이 현재 순간의 결론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험값이에요. 실험값.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수학이나 법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은 그렇구나, 패턴은 그렇구나, 그렇지만 실제 그렇다라고 정점을 찍으려면 엄청난 실험을 하면서 엄청난 트라이얼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을 하면서 에러를 굉장히 많이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정답 하나 찾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머리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AX는 B야, Y는 AX 플러스 B고 어쩌고 패턴만 쭉 하면서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잘 알지, 패턴만 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빠져요. 느껴지시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엄청난 실험이 필요하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만에 빠지는 거는 무지에서 교만이 나옵니다. 보면 내가 아는 범위가 굉장히 얕은데 그것만으로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되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법칙만을 계속해서 보시잖아요. 패턴이 보입니다. 그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장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아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무신론자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나요, 없다라고 하나요?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세상에 뭐 법칙으로 돌아가지, 이게 무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법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뉴턴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만유인력 법칙을 쭉쭉쭉쭉쭉 나열하면서 세상은 법칙으로 돌아가지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느껴지세요? 이런 식으로 과학에 대해서 왜곡된 법칙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무신론이 나올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 느껴지세요? 세상에 법칙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아예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나오든가, 하나는 또 이신론적인 사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신에 대한 관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이건 이제 다 조직신학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딱 가지고 온 건데,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이 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진짜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정말 무신론자도 막바지 죽음의 끝에 데리고 가면은 신을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곡된 도덕적 상태예요. 뭐요?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상태, 이 상태가 우리가 왜곡적 도덕적 상태라고 합니다. 왜곡된 도덕적 상태.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른 바른 길,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바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길이 제시돼야지 바른 도덕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법칙만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상태에 왜곡된 도덕적 상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지금 이 무신론과 이신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하나님 알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욕망을 제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맡기신 거야, 인간에게 다 맡기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 여기는 그냥 인간에 의해만 돌아가고 있어, 인간 세상이죠. 지금 이 관점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아예 무신론은 인정도 안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 피조 세계가 있으면 피조 세계 바깥에 초월한 존재, 이렇게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월한 것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 내부에 우리와 함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초월하고 내재하다, 이거를 동시적으로 봅니다. 동시.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초월성만을 강조하면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초월한 존재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길,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신으로 자꾸 여기지 않게 됩니다. 느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다. 이게 조직신학에서 보는 신에 대한 정의 개념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게 바른 신에 대한 개념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뉴턴의 법칙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내 마음의 양심을 틀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기에.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거죠. 예. 범신론자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법칙만을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연과 초자연, 도 닦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시는 분 정령, 요정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써갖고 이런 식으로 범신론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인격. 그런데 자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기에 신을 자꾸 대입을 시킵니다. 여기에도 신이 있고, 여기에도 신이 있는 거고, 모든 만물에 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보다 이 물체, 피조물에 인간의 모든 것이 뺏겨질 수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거기에다가 피조물을 대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대입시키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사고로 빠져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되게 착하게 나타납니다. 자연사랑, 동물사랑 이런 쪽 있잖아요. 네? 가이아라고 아세요? 가이아.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대지의 여신. 네? 그런데 이 가이아 사상이 최근이 아니라 한 몇십 년 전부터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뭐로 봐요? 하나의 생명체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구 자체를 생명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이 땅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어떠한 피조물을 동일시 여기게 하면서 자꾸 뭐 할까요?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자연과 동물은 엄청 모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은 너무 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향해서 굉장히 칼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보호론자들이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그래서 이 범신론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하게 돼요.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져요? 초월성이 빠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게. 신은 신인데 말은 신이라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자연을 위한 신, 피조물을 위한 신, 지구를 위한 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뭔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느끼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뭘 보셨냐면 법칙에만 강조했을 경우, 법칙만을 보면서 패턴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집중했을 경우 이런 식의 왜곡된 것들이 나온다는 걸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법칙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를 쳐다봅니다. 이게 자동차. 그쵸? 자동차가 빠르네, 느리네, 자동차가 예쁘네,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런데 물리를 진짜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예? 하는 사람이라 잘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여기 보이지 않는 힘에 집중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힘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인간의 교만함은 자기를 믿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삶을 자세히 보시면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받아들여야지만 사는 게 피조개입니다. 지나가는 돌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 이런 그냥 아무 생명체가 없는 애들도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결국은 부패되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턴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속도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출근을 하십니다. 그 버스를 탔어요. 처음에 속도가 엑셀레이터를 쭉 밟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뒤로 쫙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힘을 앞에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힘이 쫙 느껴져요. 벌써 제가 이렇게 있다가 움직임의 변화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힘이라고 가진 것, 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건 뭐냐면 힘이 가해지면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자기 자유의지긴 해요. 그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동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행위를 보면은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간의 동기에 해당돼요. 동기. 그래서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방향성을 가지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턴 법칙을 생각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얘는 어디서 힘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를 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힘 받으세요? 네, 버스 안에서 막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네. 이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없다. 이 얘기는 힘을 외부에서 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브레이크를 쫙 밟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쫙 감소하죠? 속도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벌써 뭔가 현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힘을 또 주고 있는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을 보실 때 현상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뭔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 얘기는 보통 사람들은 현상을 보면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변화되는 것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닙니까? 이건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의 피조 세계는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외부에서
빡 쳐줘야 됩니다. 그게 기름을 돌리든 뭘 하든. 응?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얘기는 어디서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부에서 힘이 나는 것도 밥을 음식이라는 걸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내가 에너지화 시켰기 때문인 거지, 인간은 인사이드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모션이 생긴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물체에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중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과학을 통해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실상 아닌가요? 예? 보이는 거는 얘가 보이는데 실제 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예? 물론 성경 구절을 이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러분의 지금 삶의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부의 육체적인 원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저는 그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서 그거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위하는 것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영역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육신으로 뭔가 외부적인 공급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인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극렬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일부러 갖다 놨는데 어려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근본적으로 이제 이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뉴턴의 제1, 2, 3법칙이 있을 건데 이 힘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까요? 이거 힘. 여러분, 네? 저게 그림상으로는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힘이 저거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건드리지 않았나요? 네?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까지는 네?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충돌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자유의지는 난 여기 있겠대요. 왜 안 움직일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요? 네, 누가 와서 쳐야 돼요. 네? 외부에서 누가 나하고 충돌 꽝 한번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튕겨나갑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뭔가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이 첫 번째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충돌, 꽝. 아니면 부딪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중학교 때 배웠나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질량하고 질량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그거는 원래는 존재하는데 지구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질량체 사이에서는 서로 가만히 있으면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느껴지세요? 이게 서로 다른 질량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서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면 와야 되겠죠. 서로 와요. 꽝 해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지구하고 태양을 한번 보세요. 지구하고 태양. 걔네들은 왜 안 움직일까요? 왜 안 붙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지구하고 태양을 가지고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통 많이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의하면 당연히 서로 꽝 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끌어오려고 버티려고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안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끌어당김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뱅글뱅글 돌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 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허리에 감고 여러분 허리에 감고 근데 제가 계속 앞에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근데 여러분 싫은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어. 근데 이미 끈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끌려다오는 힘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방법은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이게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운동을 보시면 뱅뱅뱅뱅 동다만 보이시죠?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가운데서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집니다. 어떠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뱅뱅뱅뱅 돈다는 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갇혀 있다. 네.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의해서 도망도 못 가고 끌어당김을 받자니 거기도 안 가겠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 그냥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이게 원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운동을 보시면 엄청나게 가운데 힘을 느끼시는 겁니다. 가운데 힘.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늘 모든 물체는 이런 식으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질량과 질량 사이가 서로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겨져야 되는데 안 끌어당기려면 얘네들은 미친 듯이 돌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보실 건데 이게 전하라고 하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플러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밀어내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또 결국은 만유인력 법칙 같이 서로 잡아당깁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수소 원자를 보시면 가운데 뉴클리어스가 있고 일렉트론이 돌잖아요. 이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겁니다.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다고요. 이 얘기는 무언가 어떤 여러분이 그 원자를 보시면 얘네들이 그림상으로는 자꾸 정적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멈춰져 있는 것처럼 자꾸 보려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운동이라는 걸 하려면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얘는 미친 듯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시면 여기 보이는 모든 물체의 대상을 확대하고 들어가면 얘네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껴야 돼요? 여기 지금 이거 딱딱하잖아요.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자로, 원자로 그 다음에 더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얘네들이요 멈춰있는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가 균형감을 가지면서 미친 듯이 돌고 있고요. 밀어내고 돌고 안 만나려고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맞으면 서로 왕하고 안 하면서 분자를 형성했다가 또 힘의 균형이 깨지면 왕하고 깨서 또 막 돌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멈춰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지구 전체가 모든 피조 세계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게 25도씨 정도 되는 온도, 만약에 평균적으로 25도씨에서 미친 듯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만 보는데 자꾸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만나면 붙어야 된다니까요. 예? 근데 붙질 않고 있잖아요. 예? 뭔가 어떤 애는 돌고 있고요. 어떤 애는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밀입자 같은 거 보시면 양자역학이라든가 파티클 피직스라고 해서 입자 물리학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쌍성이 이게 모든 입자는 양쪽 입자 파자 이게 뭐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일렉트론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여러분이 전자 익숙하시죠? 전기할 때 전자요. 여러분 전하가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전자가.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미세 입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자라고 하는 애 쌍둥이 입자가 또 있어요. 예. 제가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이게 파지트론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론이 있고 파지트론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나는 순간 갑자기 물체가 사라집니다. 빛으로 변하면서 순간 사라져요. 예?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뭔가 만나기만 하면은 질량체가 사라지면서 빛으로 변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나고요. 미친 듯이 모든 세상에는 끊임없는 활동이 엄청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실 때 되게 정적으로 보이시지만 실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니면 우주과학과 진짜 깊이 하시게 되면 모든 게 에너지에 의해서 가득 차 있으며 막 살아 움직인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시길 원해서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여태까지 당연히 보셨을 건데 이 힘의 균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이러한 일정한 궤도를 형성하면서 이걸 유지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느끼세요? 예. 근데 인간은 이걸 단순하게 법칙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끝장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힘을 느껴보세요. 힘. 예?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요 엄청난 밸런스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서로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고요. 예? 엄청나게 서로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이 밸런스를 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를 자꾸 느끼기 시작하면 이 힘은 도대체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거고요. 예. 여러분이 이 입자 하나하나를 보시면 이게 지금 H2O입니다. 물 분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거 화학 공부할 때 뭐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물리를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힘을 느낍니다. 얘네들 사이에. 서로 힘을 느끼면서 엄청난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 분자라고 하는 그 물질이 유지되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굉장한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제시한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네, 살트라고 하는 소금인데 얘네들도 힘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중고등학교 사람들은. 근데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이것도 이 형태를 유지하기까지가 여러분 소금 그 알갱이 있잖아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부서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격해야 돼요. 이거 옆으로 가격해야 되는 거지. 응? 이거 억지로 손으로 뭉개버리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로 힘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느끼시지 않고 이걸 자꾸 암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이게 화학을 하시다 보면 화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제 서머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에너지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에너지 부분을 하시게 되면은 에너지 부분을 다 간과하면 그냥 이것만 외워요, 자꾸. 근데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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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생하셨습니다.